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 함께하게 된 우리 명신환 전도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잠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기 전에 아침밥 든든히 드셨나요? 목사님은 지금 이 녹화가 배가 고픈 시간에 이어지고 있어요. 몇 번 지금 실패를 해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면 전선생님이랑 간식이나 지금 하나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요, 지금 이 시간 배고픈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밥을 많이 먹은 친구들은 안 고프겠지만 밥을 먹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작권 때문에 가려놓은 과자입니다. 자, 이 과자를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먹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설교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퀴즈를 할 텐데, 이 퀴즈의 문제를 맞춘 친구들을 추첨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선착순을 하니까 너무 좀 경쟁적이고 좋지 않아서, 이번에 친구들이 여유롭게 답을 올려놓으면, 실시간 채팅에 답을 올려놓으면 목사님이 그걸 확인을 해서 기준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매 문제당 한 3명씩은 꼭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꼭 이번 주에 받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한 몇 주간은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전도사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할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친구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엄청 친해요. 아하. 근데 이 친구가 오더니, 신환아, 내가 맛있는 빵 줄게. 토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나랑 좀 놀자. 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2학년인 신환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때 저라면은 저는 빵을 먹을 것 같아요. 아, 빵을 먹고 네. 교회를?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전도사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 친구 아버지가 애플 회사의 사장이에요. 얘는 또 기분이 좋으면 친구들한테 아이패드 신모델을 선물을 해요. 아이패드요? 아이패드. 그냥 주는 거지. 네, 그냥. 근데 오늘 안식일에 네. 갑자기 아침에 날 만났어요. 신하나 나랑 놀자. 아이패드 줄게. 거기에다 플러스 나랑 놀면 엄마 아빠는 교회 가고 나랑 있으니까 3시간 동안은 유튜브 네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자, 이러면 교회를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만 안 가고 하면 그거를 주고 그렇죠. 고개도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그러면 그 어릴 때 저라면 아이패드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아요. 괜찮겠죠 이거. 맞아요. 실리를 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어떤 친구가 와서 큰 선물을 주면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아마 전도사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교회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가, 신앙을 하는가, 성경을 읽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야, 그러면 너한테 빵이 생기면, 너한테 물건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그리고 그날이 만약 안식일이라면 그렇게 지킬 거야? 말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린 자주 듣거든요. 예수님도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지금 뜨고 있는 제목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렇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신앙에 찾아오는 유혹들 혹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8절인데요. 그냥 입으로만 읽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상상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글씨 준비됐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8절. 네,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별히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혹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걸 이제 종교용어로 바꾸면 회개예요. 그렇게 하도록 침례라고 하는 일을, 침례를 주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요.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소리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내 마음속에 너무 기쁨으로 생각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행동과 삶으로 나오게 돼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포도나무는 이 포도와 관련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으로 생각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으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사막과 같은 거친 땅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기도하고 계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랑 배고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랑 배고픈 거의 차이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빵이나 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말씀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40일 동안. 막간의 질문인데요. 전도사님 혹시 굶어보셨나요? 네, 굶어봤죠. 제일 많이 굶어본 게 이틀? 이틀. 저도 한 일주일 금식을 해봤어요. 과일 한두 종류만 먹으면서 일주일 해봤는데 살은 빠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요가 오면 더 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40일 동안 드시지 않았어요. 거의 한계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서 몹시 배가 고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너 몰랐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쵸? 이 첫 번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 가요. 성전에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시고 지키지 않으실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주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잖아?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마귀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오탄데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마귀는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하라고 했을 때 증명할게 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아,
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친구이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갔어요. 집도 점처럼 보이고 그리고 빌딩도 작대기처럼 보일 만큼 높은 곳에 갑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내게 넘겨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 소유야.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 이 모든 힘, 영광, 돈, 군사력 너한테 줄게.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아까 그와 같지 않아요? 오늘 한 번만 안 가면 아이패드 준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믿게 될 거야. 뭐 무릎이 아파서 힘들면 허리를 숙여도 좋아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일 대상은 하나님이다. 굴복할 것은 하나님이지 재산이라든지 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3번의 시험과 3번의 승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크고 작은 유혹 혹은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시나요? 아마 지금 전도사님에게 빵 하나 줄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유, 전 교회 가야죠. 아이패드를 준다면, 아니 맥북을 준다면 교회 가야죠.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다 그렇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규칙적으로 1분이 2분이 되도록 2분이 3분이 되도록 늘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밑에 어린이부 뒤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읽어내기 운동. 그렇죠. 성경 읽어내기 운동입니다. 성경 읽어내기 운동은요, 성경에 있는 의미와 뜻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님이 디자인한 건데, 이게 마치 책을 열면 온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 책을 열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또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서 오늘 본문 확인하기. 예,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총 4장이 한꺼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 한 장씩 해서 4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이걸 4개를 한꺼번에 읽어도 좋아요.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요. 그냥 그 중에 한 장을 선택해도 좋고, 2장을 선택해도 좋고, 3장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본문을 꾸준히 읽어가는 거예요. 꼭 선택한 장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가족들과 좀 나누어서 읽어도 되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찾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한 시간, 장소에서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임재를 기도하기. 그렇죠. 이 전도사님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오늘의 그 교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읽어도 발견 못하다가 그쵸. 좀 품고 있다가 한참 네. 지나게 되면 알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 경험의 시작과 끝은 늘
기도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묵상 유치원이라고 하는 이 팟빵을 열었어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듣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먼저 들어보셨을 텐데 못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파일은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그 전 회장에 있었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왜 이 네 본문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큰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이 대부분 녹음할 때 4분에서 길면 한 8분 사이로 아주 짧게 녹음하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닿은 문장, 핵심 문장, 번뜩이는 생각 중 한 개를 뽑아 적어보기.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와닿은 문장이 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문장, 때론 번뜩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이걸 한 페이지 다 채울 수 있어도 좋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 개만 선택을 하세요. 한 개만 선택을 해서 따로 준비한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뭐 노트를 적기 싫다면 요새는 다 휴대폰이 익숙하니까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루를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로 마무리. 그렇죠. 하루를 위해서 또 성경에 있는 목적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잘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방식대로 삽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요, 총 12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좀 읽어 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별내 어린이들이 이번 안식일부터 그렇게 성경 읽어내기를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주제가 되는 문장을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아, 그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 꼭 그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렸던 드디어 성경 퀴즈의 시간입니다. 과연? 이제 첫 번째 문제 전도사님이 내주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몇 번의 유혹을 받으셨나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오늘 목소리 출연을 하면서 한 5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5번 아래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답은 실시간 채팅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걸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네. 요거는 뭐에 쓰죠? 이거 아이들이 다 기억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네.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맞죠? 네네. 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뭐 글자로 땡땡땡땡 해도 좋아요. 네 글자로 적어도 좋고 아니면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네. 여하튼 적어주시면 이제 이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아마 새로운 국면,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인가? 승리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거죠. 시험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